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 왕 아르메토스가 어느 날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의 신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 생명을 더 연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명의 신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거는 자기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르메토스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기들에게 아첨을 하고 있는 신하들을 찾아가 가지고 신하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좀 죽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첨을 했던 그런 신하들 아무도 자기를 대해서 죽여주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아내가 죽음을 대신하겠다고 자청을 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제 운명의 신에게 찾아갔더니 운명의 신이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왕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또 그 아내도 연장을 해주셔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신화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부부보다 가까운 사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무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마는 자식도 일촌이고 형제는 이촌이고 아버지 형제는 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무촌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부부는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한 몸입니다. 이 몸은 둘이지만 생각이 같고 꿈이 같고 이상이 같은 것입니다. 이 상대방이 즐거우면 자기도 즐겁고 상대방이 슬프면 자기도 슬픈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요 좋은 것을 보아도 같이 보고 싶고 좋은 음식을 보아도 먹게 되면은 같이 먹고 싶은 것이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부부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의 단꿈에 살게 되지만은 점차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늙게 되면은 아예 서로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한 번은 밖에 외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할아버지가 보게 되니까 할머니가 시무룩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야? 그러더니 아니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당신 오늘 밖에 나갔다 오더니 그렇게 시무룩해? 그랬다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 것이, 혹시 당신 말이야 명품백이 없어서 그래?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반지가 없어서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왜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남편이 죽고 없는데 나만 남편이 살아있더라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보게 되면은요 뭡니까, 할머니들이 밖에 외출하고 돌아올 때는 남편을 위해서 특식을 하나 사가지고 오는데 그게 뭐냐, 김밥 2줄을 사온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돈도 못 벌어도 주고 있는 이 남편이 밥이다고 하기가 귀찮으니까는 김밥 2줄로 때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본요 이 에이메 현의 의학팀이 7년 동안 노인 3,000명을 추적해가지고 이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의 사망률이 홀로 사는 경우보다 2배나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자는요 아내가 없으면 사망률이 50%나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즘에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아내와 남편 오래 살게 되는데 이렇게 부부가 살게 되면은요 이 아내들은 오래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가 있어야만이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요 미움만 쌓이게 됩니다. 결국 이혼으로 부부 관계를 끝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은요 이거는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싸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가 싸울 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느냐, 여러분 아이들에게서 부모는요 하늘과 같고 땅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싸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다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는 것만큼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은요 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자신감
배신감이 결여되고 또 늘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정에서 부부들이 싸울 때도 안 싸울 수는 없겠지만은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없을 때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면은 그때는 부부 싸움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할 가정이 갈등과 아픔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담 심리학의 권위자인 로렌스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결혼 건축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주된 원인은 우리의 잘못된 결혼관으로 인한 것이며 가정에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진단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남자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보시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고는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 태초에는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것, 부부간에 이것이 바로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 생활의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알 수가 있는가? 이 첫 번째 원리는 이 부부는 서로 돕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마다 짝을 이루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동물이라든가 생명체들 보게 되면은 암수 짝이 다 있는 것입니다. 또 식물들도 보게 되면 어떤 것은요, 식물도 암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무생물 가운데 보면은요, 이 곤충들도 다 암수 짝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경우에는요, 한 몸 안에 암수를 같이 이렇게 아예 붙게 만들어 가지고 종족을 번식하게 만드는 그런 생명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남자인 아담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서 에덴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모습이 보기시기 좋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을 가진 그런 부모님들은요, 자신들이 이제 커서 이 성인이 되면은 이 결혼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게 되면은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세상 혼자 살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부모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혼자서 만약에 남게 된다고 하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결혼하지 않으면은 부모들은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중의 새와 각종 들짐승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어떻게 그 이름을 짓는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식물정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자같이 무섭게 생긴 것을 보더고는 이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사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아담이요 보니까는요, 여우같이 아주 이쁘게 생긴 여우같이 생긴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여우라고 지었습니다. 뱀을 보고는요 아주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지었어요? 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코끼리를 보고는요 코가 길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었어요? 코끼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아담이 혼자 이렇게 지내는 거 보니까 홀라 보는 거니까요 너무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요 조력자 또는 반려자, 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성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차이는 신체적 기능적인 그런 차이지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우리 인간의 뇌를 해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남자의 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남자의 머릿속에는 주된 관심사가 뭐냐면 성적인 관심에만 꽉 차 있는 겁니다. 근데 여성들의 주된 관심은 어디가 있느냐, 여성들은 대화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자기 부인이 한 번만 전화를 붙들게 하면 보통 2시간 3시간씩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를 다 걸어내다 보니까는요 자기 부인이 30분 만에 통화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물어보죠. 여보 왜 그렇게 통화를 빨리 끝냈어? 그랬더니 잘못 걸려온 전화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대화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이 돕는 배필의 돕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셀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돕는 신하나 조수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 자 이 에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그는 너를 돕는 도움이시오라고 할 때 그는 너의 에셀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에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돕는다고 하는 말은 계급의 개념이 아니라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남성은 아내의 도움으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여성 또한 남편의 도움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싸우고 다투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서로의 부족한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이 부부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는 강사로 또 이 얘기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요즘 부부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제 서로 남편과 서로 아내가 서로 장단점을 나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그 세미나를 갔다 와가지고 이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식탁에서 남편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무에 한번 서로 단점을 나눠 봅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당신 먼저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딱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보, 당신은 음식을 먹을 때 호로록 하고 소리를 내고 먹는데 그거 참 보기 안 좋고 교양이 없어 보인다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남편 차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딱 차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무슨 말인가 해야 되는데 남편이 보니까 아내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을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는요, 옛날에 연애하던 시절에 그 멋진 자기 남자의 그 얼굴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는요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왜 마음대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단점이 눈에 보이지를 않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단점이 없겠습니까? 아니 여자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이 시장에서 싸게 살 거 바가지 쓰고 온 그런 일들 많이 있고 집에서 가스불 펴놓고 그러고 뭡니까 어머니가 잠들어 버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차 몰고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박아가지고 돌아온 그런 일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무것도 단점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지금 무엇을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내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단점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요, 이 실패와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의 약점을 찾아보러 가정에 보낸 스파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이 배우자의 부족한 파트를 메우고 덮어주라고 하는 이 파트너인 것입니다. 삶에 힘겨워하는 반쪽이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반쪽이 격려의 말로 다시 일으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경쟁하는 그런 여야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동반자 관계인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배우자를 깎아내리게 되면 자신도 깎여지는 거예요. 배우자를 높여주게 되면 어떻게 하면 자신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울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도 자기 영혼도 울게 되고요. 상대방의 영혼이 슬프면 자기 영혼도 슬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배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도우며 살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여자는 아름답지만 남자보다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이 만들어진 재료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21절에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우리 흔히 남자가 여자냐 여자가 먼저냐 우리가 갑론을박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분명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최초로 아담에게 마취 주사를 놔가지고 그래서 잠들게 해가지고 그 뼈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와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수술할 때 만약에 마취제가 없다고 한다면요, 생사를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마취약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1847년 11월에 이 제임스 심프시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47년 11월 달에 최초로 이 사람이 마취약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아버지가 빵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4살 때 에든버러 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는데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환자들을 좀 이렇게 아프지 않고 이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읽고 그가 무릎을 탁 친 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하와를 만드실 때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남에게 뼈를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하와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분명히 이 수술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1847년 12월 달에 발견한 것이 뭐냐, 바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약을 최초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53년도에 영국의 이 빅토리아 왕후가 분만을 할 때 사용을 해가지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되었고, 영국에서 가장 그 위대한 그런 의사로 이 공로를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과 모여가지고 한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심프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동안에 발견한 것은 가장 큰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내가 인생에서 발견한 것 중 최고의 발견은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요, 위대한 의사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우셨습니다. 거기서 남자와 여자의 원료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뼈로,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답고
강합니다. 강해요. 예? 여러분 여성들 우습게 알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전에 있던 저쪽 교회에서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이분 남편이 은행원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점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대리 때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줬나 봐요. 대출을 했는데 그 대출 받아간 사람이 돈을 갚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제 그 차업을 해가지고 그 집안에 가가지고 차업을 법적 조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집을 지어간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발을 대문을 막 발로 뻥뻥 차면서 아무개 나와 막 욕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앞에 키가 저보다 커요. 이미 한 80 정도 되고 큰 분인데, 그런데 이 사람 집안에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 조직폭력배들이 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선 나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폭력배 삿대질하면서 당신들이 뭐냐고 말이야.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응? 왜 남의 집에 와서 생피를 부리냐고. 가만 안 있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그러니까는요, 슬금슬금 도망을 가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강합니다. 저희 작은 어머니가요, 한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이 작은 어머니 집에 이 도둑이 들었나 봐요. 도둑이 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는요, 작은 아버지가 작은 어머니를 데리고 같이 가보자고 그러더라고 하는.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은 작은 어머니를 앞에 세우고 그 연탄 집게를 작은 어머니한테 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강합니다. 여자는 강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강한 여자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저는 사랑은요, 마치 식물을 기르는 원리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기를 때 물을 잘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아름다운 잎사귀를 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삐쩍 말라버려요. 뻣뻣해져 버려요. 마른 장작 깨버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아내를 여인으로, 애인으로 오래오래 되고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아내는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여자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는 얼굴 보면 다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여자는요, 얼굴이 예뻐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데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요, 이 남자들은요, 여자들의 이 독한 마음을 먹게 되면 남자들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아담은요, 이것을 보는 순간에 첫눈에 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보면은 이 퍼전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참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요, 이 미인의 기준을 보게 되면은 공통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미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해, 공통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그런데요, 사람마다 이 미인의 선호도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부가 하얘만이 그래야만이 미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피부가 하얀 사람은 싫어합니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저를 보고는요, 헐떡 반하게 되는데 제가 피부가 까분잡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큰 여자가 미인이라고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눈이 큰 사람은 싱겁다 해요. 그래서 눈이 작은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날씬해다 미인이라고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통하고 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 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짝을 딱 만나는 순간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첫눈에 반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첫눈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첫눈에 반한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통적인 그런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짝을 보는 순간에 그냥 오늘 아담과 같은 이제야 나타났구나 나의 짝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이 부부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만일 팔이 밉다고 해가지고 이빨로 무릎 뜯으면 어떻게 할까?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거예요. 아내가 밉다고 해가지고 아내한테 함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슬프게 해도 아내가 마음이 아프면 결국엔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인 겁니다. 내가 손해요. 세 번째 원리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집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집 나가라고 하면 내가 못 나갈 줄 알고 그러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카페로 가갔습니다. 카페 가서 커피를 딱 한 잔 마시고 나니까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집에 다시 돌아와서?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거 놓고 갔기 때문에 그거 가지러 왔다고. 그게 뭔데? 그러니까 내 남편이다. 바로 너다. 그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겁니까? 부부간에 그거는요, 자기 몸과 같은 서로의 짝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부는 절대로 떨어져 살면 안 됩니다.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는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요즘에도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뭐냐? 기러기 부부예요. 어제 제가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에 배모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방송인이고 개그맨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무려 10년 동안에 자기가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유학을 보내고 매달 3,500만 원씩 돈을 보냈대요. 3,500만 원씩 엄청 놀랐어요. 집에 진짜 다시 한번 뉴스를 기억해서 하기로 3,500만 원씩 보냈답니다. 근데 10년이 맞춰가지고 제가 돌아왔는데 너무 오래도록 살다 보게 되니까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 말았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그 개그맨 한 사람도 결혼을 다시 이번에 하더라고요. 하는데 아마 누군지 아실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도 필리핀으로 아내가 가서 뭐 사업을 하고 했던 그래서 사업장을 대주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요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재혼을 하려고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절대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두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부는 만약에 떨어져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 배우자들이 딴 여자, 딴 남자를 만나가지고 못된 짓을 할까요? 떨어 살다 보니까 외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롭다 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못된 짓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면은요, 한 집에 살면서도 보면 어떤 부부들은요, 따로 각방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 안방에서는 아내가 자고 밖에서 거실에서 남편이 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반드시 한 침대에서 몸을 붙이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우리 목사님과 가운데 한 번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모님이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저보다 2살 더 많으신 분인데 지금 거의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이 사모님이 당뇨를 앓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너무 허망하잖아요. 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잤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남편이 빨리 조치를 했을 텐데 조치를 못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사모님이 먼저 가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고린도전서 17장 5절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서 분방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마누라라고 부르잖아요. 이 마누라라고 하는 말은요 15세기부터 나오는 문헌에 나오는 그런 이 단어인데 이 마누라라고 하는 말은 자기 아내를 부를 때 극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은요 이 대비라든가 왕비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 대비 마누라 또 왕비 마누라라고 그렇게 불렀었어요.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은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마누라라는 단어가 나오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랑도 이 아내를 잘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아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누라. 그래가지고는요. 그래서 마누라가 됐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내와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한 이불 속에서 잠자리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는 것이 그게
부부입니다. 아내는 뭡니까? 아내는 아내해, 아내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보면은요, 남편이 뭐 시키면은 아내, 그게 아내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아내해가 바로 아내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분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부터 방을 합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쳐야 돼요. 만약에 뭐 각방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집을 팔아가지고 방 한 가지를 이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라도 한 방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는요 서로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자존심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부부 사이는 약점이 없어야 돼요. 서로가 다 그것을 알고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에릭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던 중에 이 바사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정신형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이 아내가 이 카타리나 지겔러라고 하는 여인인데 너무나 아름답게 생긴 그런 아내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편 이 바사 공작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늘 우울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내 오늘 카타리아 지겔러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제 이 뭡니까 에릭 왕을 찾아왔습니다. 에릭 왕을 찾아가 가지고 그리고 왕에게 요청을 했으며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 제가 남편의 형기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저를 같이 형무소에 넣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릭 왕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남편은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공작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이 남편의 미련을 버리고 당신은 자유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아내가 자기 손에 끼고 있던 이 반지를 왕에게 그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글을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루스 솔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모루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뜻이고 솔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직 죽음 외에는 우리는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왕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요구대로 이 감옥에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릭 왕이 죽고 난 다음에 17년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실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에요. 나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픔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요, 이 약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 보충해 주는 사람이 바로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를 기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성경적인 원리를 아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